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걸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고백, 우리의 믿음을 담아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을 돌아보실 때 비어있는 것, 깨져있는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그 한 걸음을 감격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감사한 마음, 믿음의 마음 여러분 안에 늘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만 해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숱한 기준들을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다 말하는데 저 사람은 나쁘다 말하고, 이 사람은 옳다 말하는데 저 사람은 틀렸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의 도리를 힘써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도리를 통해서 또 그런 기준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자족하기도 하고 신앙의 삶에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독서 본문들의 말씀들은 이런 우리들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이건 본래 그렇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의 신앙함이, 우리의 종교 생활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초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독서 본문으로 읽었던 선택 본문 이사야서 1장 말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거룩한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마땅한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서.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에 지쳤다. 견딜 수가 없다. 전혀 다른 평가가 지금 내려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우리가 이만큼 성실하게 진실되고 거룩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해라. 대체 이 어긋남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할까? 여기에만 집중했을 뿐 이 예배를 받으시는 누구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드림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을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계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거래 관계를 완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기특한 만큼의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도대체 그분께 드리는 무엇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옳은 것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깨어지고 상한 자들의 편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먼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행위 이전에 존재가 있고 실천 이전에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독서 서신서를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지만 이 말씀도 참 어폐가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되니까 쓸만하다고, 너 정도 되니까 할만하겠다라고 부르실 만한 사람이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애당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만큼의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겸손함과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간절함,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나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런 직업을 보고 귀천을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깊이 그분을 알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전에 알던 그 알미 부끄러워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춰봐야겠죠. 첫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할 줄 압니다. 두 번째, 믿음의 걸음이 성숙해진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그저 선을 기뻐하려고, 좋은 일하고 옳은 일 하려고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이루어 볼까 애쓰게 되게 되면요, 결국 드러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밖에 안 남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다고, 우리가 이만큼 옳다고.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영광이란 단어는 누구에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카도시, 이 단어는 천지를 주관하고 창조한 이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뭔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고 그분의 영광에 감싸여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이해가 되고 또 이런 신앙으로 살고 싶기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저 내가 뭔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깁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거기에 덧붙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영광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이를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실감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 라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 실감나야 되는 거죠.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시대 안의 영광은 어떤 것들이죠? 돈, 명예, 부유함,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남들보다 잘난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자,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고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본문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대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오늘도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얼마 전에 외국의 유명한 기업의 총수가 우리나라의 총수들과 함께 치킨집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회담이 끝나고 나서 식사가 끝나고 지금 그곳은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그 자리에 나도 좀 앉아보겠다고. 그게 우리들 마음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던 부자 삭개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불일치하는 거죠. 이런 불균형 때문에 그의 영혼은 매우 불안정했을 겁니다. 남들 앞에서도 한켠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도 자신이 뒤돌아섰을 때 손가락질하고 욕할까 봐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지나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엿한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이 되어서 나무에 올라간 거죠. 체면, 명예, 자존심, 지식,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돼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내 기준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우린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무에 올랐을까요?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의 약점이 주님을 만나게 됐던 기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불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근데 특별히 이름을 기록한 이들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마을에 들어갈 때 사람들로부터 이 마을에 아주 못된 놈이 있습니다. 부자인데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놈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셨던 걸까요? 키 작고 볼품없는 사람, 동포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천하의 쓸모없는 나쁜 놈, 그렇게 불리웠던 그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본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고 간절히 원했다고 해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자신, 내 이름이 삭개오였구나,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내는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이 본문대로라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삭개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제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이름 뜻이 뭐냐? 의로운 자, 순수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껏 사람들에게서 깨끗한 사람 자케오, 의로운 사람 자케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나쁜 놈, 늘 못난 사람, 이렇게 불리웠죠. 이름값을 못했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라고 불러줬습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에 안 맞는 자거든요. 이제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부르심과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관계가 성립된 거죠. 이제부터 삭개오는 주님께 있어서 그간 수없이 지나쳤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또 어떻습니까? 삭개오에게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이름값으로 불러준 분. 이 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하나의 장면이 더 겹쳐지죠.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자라고요? 깨끗한 자라고요? 어떻게 삭개오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수근거립니다.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을 초대한 삭개오 입장에서는 정작 자신 때문에 지금 주님도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생겼습니다. 매우 곤란했습니다.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 이런 수근거림 당하지 않으실 텐데 죄송했죠. 삭개오가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꼽으라면 뭐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이란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늘 똑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일, 얼마나 대단한 은혜 이런 것들에 시선을 뺏기는데 예수님의 눈은 늘 오늘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들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오늘의 구원, 예수님 여기에 관심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늘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가 지금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미래에, 내일에, 장래에 내가 이렇게 될 거다. 그날 어느 날 그렇게 될 것이다.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이 다음에 언젠가 천국에서라고 이렇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오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 사람처럼 오늘 생각했고 오늘 결단했고 오늘 믿었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한 것도 오늘이었고 체면과 명예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도 오늘이었습니다. 그 자유, 그런 해방,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신비를 놓치고 삽니다.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다가 인생을 보내죠. 허망한 미래를 몽상적으로 쫓다가 오늘의 삶을 다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나 오늘뿐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오늘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간이기에 부딪혀야만 하는 수많은 일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까지는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는데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적어도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저께까지 내 인생과 삶을 뒷덜미를 잡던 무거운 일들 내려놓으십시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와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0절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죠. 수군거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모두 다 장애인이거나 과부이거나 버려지거나 소외된 이방인들이거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산상수훈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에서 거론됐던 복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 가난했고 애통하고 소외되고 박해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한 이들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들이 인생이 망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늘 그렇듯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감동이 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 잃어버린 자, 이런 버린 자들의 처지에 떨어지는 걸 우린 두려워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말로는 잃어버린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낮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잃어버린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노골적으로 맞득지 않게 여깁니다. 오늘 문 밖에서 어수선거렸던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이들도 받으실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냐고. 하나님도 그런 이들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 벌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를 찾아주시고 만나시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가 과연 어떤 이들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이어야만 하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병든 자여야만 의사의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죄인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라고, 잃어버린 자의 삶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삶이 잃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갈급하여 찾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친구가 많고 살만해지고 인생이 즐거우면요, 하나님 찾지 않게 됩니다. 아니, 찾는 듯이 흉내만 낼 뿐이죠.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점에서 잃어버린 자의 운명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잃어버린 자의 신세나 처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잃어버린 자의 운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잃어버린 자의 영성,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불러내시는 주님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삶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그 길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가십시오.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신다면,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예배하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거두신다면 오늘 우리 서 있는 자리를 애둘러 감싸고 가리우고 덮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일독서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배우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누가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러면 남는 메시지는 하나죠.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이 잃어버린 자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노래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삶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을 결코 게을리게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능동적이고 훨씬 더 진실하고 훨씬 더 정직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내가 너의 집에 거할 테니 너 이렇게 너의 삶을 좀 청산해봐라 말씀하신 적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거할 테니 내 이름을 부끄럽지 않도록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었고 자신이 악을 행한 것을 4배를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돼봅시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악을 행한 것을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할 용기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연약함에 내몰린 사람들, 고통받는 어떤 이들의 눈물을 외면했던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끌어안아 줄 수 있겠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건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잃어버린 자인데 이런 나를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실전적으로 경험한 이만 이런 삶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의무나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은 정말 복된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니까요. 이것 없으면 안 되겠나라고 아득아득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그것 없어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이것이기 때문에요. 예배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잃어버린 자들 그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고 싶어지는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주님께 잇대어져 살고 싶은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능력이죠. 그러니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의 그런 처지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자들을 명쾌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이들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발목을 붙잡고 거기에 갈 수 없다고 떼쓰고 있지는 않나? 사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에는 삭개오와 예수님만 등장하는 게 아니었죠.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분위기 찾아오셨음에도 여전히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자기가 듣고 배운 대로 자신이 세우고 붙들고 있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잃어버렸던 자였던 삭개오. 그는 체면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자존심도 없었고 자신의 기준도 없었고 옳고 그름의 투쟁도 없었으며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려 들고 있습니까? 나의 정죄하는 말이 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이루려고 수고함에 내몰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바쁘고 무거운 일상으로부터 불러내고 계십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언제입니까?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다음에 잘 믿겠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오늘 내가 너를 좀 만나야겠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듣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 먼저 쓰러지고 넘어지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자꾸만 상처처럼 새겨졌던 기준들, 가치, 좌절, 낙담, 실망, 불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일에 손을 좀 내미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에 거하려고 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그리고 언제나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들기 전에 먼저는 좀 배우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건,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십시오. 은혜가 실감이 되고 그 나라가 실체가 되는 일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늘을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하늘에 있지 못한데 어떻게 예수 구원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고 숱한 강요와 기만을 일삼고 있는 거짓 구원자들의 땅에서 주님의 구원에 갈급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하늘로부터 구원이 임하기를 빕니다. 세상의 도구처럼 내몰렸던 우리를 제 몫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꼭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